로마서 15장 복음을 위하여 성경요약 복음의 본질 15장 1절에 13절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받아주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모습을 받아줘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받아주셨다. 이세의 뿌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을 받아주셨다. 그리스도를 받을 때 형제를 서로 받을 수 있으며 이웃을 기쁘게 하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공급하시는 것이다. 복음의 수고 15장 14절에서 21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복음의 계획 15장 21절 29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에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위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서바람을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하게 될 것을 말하였다. 기도의 부탁 15장 30절에서 33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연보의 일을 성도들이 받게 되며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되도록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묵상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은 복음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 이 문제는 봄철에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하는 관계가 없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고 이방인들의 찬양과 감사를 기뻐하셨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교회의 모든 편견과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바울은 이방인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물로 여겼다. 이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임을 자처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의 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방문하고 스바나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었을 것이다. 이 복음은 세계 열방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것임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솔길 15장은 한여름에 무성한 숲속에서 울려 퍼지는 매미 소리 합창처럼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교회 연합의 아름다운 합창을 들을 수 있다. 앞부분에서는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믿음이 강한 자의 연합을 볼 수 있으며 중간 부분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연보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합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도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연합, 인종을 뛰어넘는 연합, 지역을 뛰어넘는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창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연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시고 명령하여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오셔서 귀신을 몰아내셨다. 예수께서는 마태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께서 불쌍한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명령하여 눈이 밝아지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이웃과 불쌍한 이웃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셨다. 둘째로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복음은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주를 찬양하며 주께 순종하며 주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리 안디옥과 구브로섬과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 갈루스라와 더베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고린도와 에베소의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세 번째로 성김의 연보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일이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하는 일에 이방인의 여러 교회가 연합하였다. 이에는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성김의 연보에 동참한 것이다. 바울의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에 대하여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연보가 풍성하였음을 칭찬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가 도착하기 전에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부탁하였고 또한 고린도 성도 중에서 연보를 관리하는 자들이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도록 부탁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연보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금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한편으로는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 이방 교회 그에게 아름다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였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다른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표현과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며 16절에서는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복음으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도 있다. 루리곤의 지명이 한번 서바나의 지명이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25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는 표현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28절은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가 예루살렘의 연보일을 마치고 로마를 방문할 것을 말하고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서점에 가면 홍수와 같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마땅한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도 누구나가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미 사도행전 통독 큐티, 모세오경 통독 큐티를 만든 바 있지만 약간은 가벼운 수준의 책들이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하여 다수의 주석들을 인용하며 준비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1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책인지라 모두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